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Keep the main things, the main things.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키라.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이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이 바빠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도 많고 가족이나 일터이나 이것을 많이 챙겨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특히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 우리가 항상 급한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중요한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건가? 우리의 자신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 아니면 급한 것을 묵상하면서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다시 생각하면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됐던 것이죠. 특히 에베소는 그 당시에 되게 큰 도시, 수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와 종교 모든 센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다른 민족들도 있었고 극장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러한 곳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뉴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즐기고 나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고 특히 이 교회를 통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복음이 가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처음 들어왔었을 때 언덕의 큰 성전 중심으로 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성전 그리고 다른 있는 시상 우상들은 아르테미스이란 신에 대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이 도시에 들어왔었을 때 많은 자들은 그것을 경배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그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이란 도시에 들어가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과정 안에서 귀한 교회를 세웠던 모습, 많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났어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었고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아폴로스가 설교를 많이 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이 교회에 머물렀고 디모데가 여기에서 사역을 했고 사도 요한까지도 여기에서 사역했다고 교회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레퓨테이션 있는 교회가 됐고 되게 좋은 리더들이 있는 교회가 됐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교육이 잘 됐던 교회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우리 교회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한 말, 책망한 말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건데 가지고 있는 것과 잃어버린 것. 그래서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행위, good works.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장치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를 말하죠? 너는 열심히 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너무나 잘 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죠? 힘을 다하여 지칠 때까지 수고했던 바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대로 에베소 교회가 살면서 이 행위를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개척했던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면서 나는 너를 칭찬한다. 너가 수고를 참 많이 했다. 이 말은 코포스인데 여기는 지칠 정도로 힘을 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매를 맞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헌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히 한 것뿐만 아니라 수고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인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한순간만 잠깐 올바르게 정직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시간 가운데에 인내를 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7 교회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모든 교회들은 되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로마의 제국이 황제의 숭배를 하라 이러한 명령을 하면서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숭배를 하지 않으면 핍박이 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타협을 하면 평화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 이 많은 질문 가운데 있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보속적인, 개혁적인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가운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신학교들도 있고 도서관에 가서 신학의 책들을 읽으면 되는데 그때는 신학교도 없었고 도서관도 없었고 신학은 아직까지 없었던 그 상태 안에서 백성들은 그것을 구별하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거짓 가르침,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싫어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왔는데 낙심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영어는 they did not grow weary. They did not grow weary.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계속해서 나갔던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러한 교회가 진짜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 들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를 가든 이러한 교회가 진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핍박이 오는데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 많은 교회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은 하고 교회는 어느 정도 다니지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어려웠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내가 이제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들어왔을 때 결단과 능력과 명철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세상 것을 받아주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굳기, 그 신실한 믿음을 배워왔던 그 믿음을 잡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 많은 어려움이 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너가 수고했던 것, 너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신실한 믿음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칭찬이 되게 많았어요. 그 책망이 딱 이 한 가지인데 이 책망 하나를 통하여 다 무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변했다. 너는 첫 사랑을 잃었다. 두 사람 관계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내 생각대로 변하는 것, 생각하지 못한 대로 변하는 것. 너가 변했다. 우리가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이 믿음, 말씀 잘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마음은 썩어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life is gone, 의미, 목적, 비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너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고 너는 그냥 루틴을 따라가고 있고 너는 교리는 지키고는 있지만 너는 어떻게 보면 you're like a bag of cold ice. 마치 얼음 주머니 같은 사람이 되었다. 왜냐? 너는 첫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한 여성이 남편에게 매우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유혹을 받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그 모든 듀티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쁜 일은 하지 않지만 이것을 다 지켜요. 이것을 다 지키지만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가족한테 되게 슬픈 일이죠. 왜냐? 많은 것을 그래도 신실하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는 있지만 거기 안에 내 마음은 사라졌고 사랑이 사라졌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족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교회는 신부라고 하시고 예수님 신랑이라고 하시는데 이 마음이 식어가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보실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잊었다. 너는 변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6년 다 돼가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해요. 너는 변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너를 변했다. 근데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알고 싶어서 first 아내는 너는 이 모습이 아니었다. 너는 살 많이 쪘다. 이렇게 저한테 항상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가 너는 항상 이렇게 sincere and 잘하려고는 하지만 이런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최근에 저 삶도 다시 생각을 하면서 막 바쁘면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아내랑 약속을 하고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내 나름대로 생각으로 내가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많이 희생을 하고 있구나.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다시 대화 가운데 그것이 아니었다. 내 생각으로는 사랑한다. 머릿속으로는 다 하고는 있었지만 마음이 이게 진짜 내 생각인지 아내의 생각인지 내가 진정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선택들을 통하여 다시 돌아보게 했던 것이죠.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러한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말을 하는데 이 이단을 잘 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위하여 싸우다가 좋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헌신을 하고 모든 것을 부어놓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이게 바보 같은 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게 열심히 하고 죄를 물러가게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잘 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한테 말을 했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시몬은 용기가 좀 부족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으면 죽든 살든 예수님 옆에 서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 용기가 없었다.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회복하시죠? 너는 더 용감해야겠다, 담대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많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일 귀한 시간, 내 삶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훈련하고 좋은 것이며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너가 진짜 물어야 할 것은 너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의 절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심보밖에 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지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ഥ니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를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향유를 모두 예수님께 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디 나갔을 때 퍼퓸 뿌릴 때 몇 번 뿌리세요? One time, maybe two time, three time. 특히 예수님의 시대는 이 one drop, 조금밖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One drop.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이 이 옥합을 완전히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무슨 낭비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받아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왜 칭찬을 했을까요? 마리아 이 헌신을 통하여 그 사랑을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사랑 가지고 나갔는지 처음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머리를 쓰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무엇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는 우리는 어떤 의도로 드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생을 할 때 내가 이 희생을 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을 하고 주님한테 뭐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희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도 있고, 그런 희생보다 더 나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희생보다 너의 순종을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드릴 때에, 왜냐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맡은 것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런 내가 해야 할 때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내가 해야 하지 않을 때 내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 받아 주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희생보다는 순종이 난데 순종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마리아는 주님 앞에 드렸었을 때 어떤 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방에 들어오면 이것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라, 이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정성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제일 비싼 것, 제일 귀한 것,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이 많아져서 마음이 움직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나는 주님을 이 정도로 섬기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 우리가 스케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머리대로 이것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움직일 틈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그냥 필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기들 낳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다르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결혼을 했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좀 쉬고 다음에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나는 좀 쉬겠다,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2026년 다음 주면 우리 혼두라스 선교를 떠나게 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혼두라스 선교 항상 갔을 때 몇 번 가봤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랑 같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청년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제일 나이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같이 가면서 20명이 같이 가는데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어린 친구들처럼. 그러나 그 기도와 다짐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주는지. 다 은퇴하고 지금 쉬면 될 텐데 그럼 내가 선교지를 가겠다, 어떤 분은 내가 일을 빼서 선교지를 가겠다 다짐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다시 감동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이면 우리는 maybe make sense 안 할 때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죠. 제가 우리 가족 얘기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랑 저랑 처음 사귀었을 때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내는 저를 양복을 사주겠다고 어떠한 크레딧 카드까지 열어주고 스토어 크레딧 카드 막 열으면서 양복을 사주고 다음에 그것을 캔슬하고 해릭이 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됐었을 텐데.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서 그냥 any credit card 열게 되었고, 저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프로포즈 할 때가 됐었는데 반지를 사야 되는데 그때 특히 전도사할 생활인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거기 가서 이 4개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긁고 링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어리석인 일이 되지 않나, 너무 바보 같은 일이 않나,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더 길이 좋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때가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가 좀 바보 같은 모습 가운데에 서로 그 사랑을 표현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서로 나눴던 것을 보게 됐는데, 오늘 말씀 여기 마리아의 말씀에도 주님 앞에 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진실한 마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집중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한테 드렸습니다.
많은 자들이 거기에서 말을 했어요. 이것을 가난한 자한테 주면 될 텐데 왜 이 낭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그때도 있었겠지만 이 순간에는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집중된 그 헌신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줄 때 부모님이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래, 부모님이 그 선물을 받고 즐거워할 때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한테 선물을 갖다 줄 때 부모님이 이것을 받고 이것을 누리고 좋아할 때 우리는 되게 기뻐해요. 저와 저의 two sisters들. 그래, 부모님들이 가끔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교회, 섬기는 교회, 거기 가서 그것을 다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뭐 간식이든 뭐 선물이든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누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부모님한테 말을 하는 것은 엄마 아빠, 이건 엄마 아빠 거를 위한 것이라 이것을 쓰세요. 교인들한테 줄 거 있으면 우리가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즐기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뭐 교인들, 다른 사람들 안 좋아하는 이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 사랑을 받기를 위해 이 사랑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었을 때 이 집중된 마음, 주님 저도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집중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이 집중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옮겼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 될까 이것을 편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대로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사랑, 영적인 일들도 하고는 있지만 주님 앞에 충신된 사랑이 잃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메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교인이 얼마나 여기 많이 와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건물이 몇 개가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제일 중요할까요? 물론 이것이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정체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첫사랑에서 변화가고 있는 건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거로 소문을 낳고 싶습니까? 헌신이 많다, 이벤트가 많다, 예배가 많다, 탤런트가 많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이 많는 교회, 이러한 소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 이웃들, 뉴욕, 미국, 세상 이것을 바꾸려면 먼저 교회가 바뀌어야 하고, 교회가 바꾸려고 하면 성도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성도가 바뀔 거면 먼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게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이 부리지 못하는 땀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처음 사랑했었을 때 내가 기억한다. 너의 헌신, 너의 다짐,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데 너도 다시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영어로는 remember, repent, return. 기억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 부부가 어려움이 왔었을 때 카운슬러는 어떻게 처음 움직이죠? 처음 물어봤었을 때 너가 처음 이 사람을 왜 좋아했는지, 왜 사랑을 했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지고 했었을 때 다시 내가 처음 사랑,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뽑혔는지 생각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기억하라. 예수님 너가 처음 만났었을 때 기억하라. 이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너가 그때 기도 시간이 귀한 시간으로 여겼을 때 그것을 기억하라. 너가 주일 예배를 왔었을 때 교회에 머무른 것만 해도 기뻐했던 그때에 다시 기억하라. 너가 길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나눠야겠다, 가족이나 이웃한테 그때 기뻐했을 때 기억하라. 너가 찬양했었을 때, 청년 때 마음 먹고 다 찬양했던 그때 기억하라. 우리의 기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온 삶이 it's built on memories. 특히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다시 기억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우리도 다시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얼마나 혼돈의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명예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다시 생각하면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은 이사오 형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씨름했던 곳이 어디이죠? 바로 베들, 그죠? 베들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야곱은 주님 따라가면서 올바르지 않는 길도 갔는데 주님께서 다시 야고보를 부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광야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던데 거기에서 이제 좀 going sideways 다른 길로 갔는데 주님께서 다시 그곳을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었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냥 예루살렘에서 안 만났을까요? 제자들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제자 되겠다 다짐했던 그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제자들한테 너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 다짐한 것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아버님의 모든 인헤리턴스를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떠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한 생각으로 나갔던 그 모습 가운데에 그는 무엇을 하죠? 기억하죠. 나의 아버지,
그리고 회개를 하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바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날 아버지가 다시 품에 품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처음 다짐했던 그 자리, 우리가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주님을 사랑 그 부족한 것보다 제일 우리의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까먹고,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것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워서 주님이 나를 진짜 지켜주실까, 이 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것을 집중을 하면서 여기에 사랑을 하고 이것을 채우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를 채워주신다는 우리 이 확신을 가졌을 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충성된 사랑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라, 이거 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회개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부준한 자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인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리아는 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교훈을 준 것이죠. 마리아는 이 수고 이거 할 때도 있겠지만 이 순간에는 내 앞에서 이 머무르는 게 귀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이 하루하루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섬기고 진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다시 그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을 이 아침에 초대를 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제가 2012년에 한번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가보면 지금은 nothing, ruins. 너무나 슬픈 게 이 진짜 훌륭했던 이 교회, 특히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크게 쓰임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지금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한 교회는 이제 52주년이 다가오는데 52년 동안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선진들을 통하여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가 어떤 뮤지엄이나 다른 세상 것이 되지 않고 진짜 교회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면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다시 온 교회가,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을 다 드리며 헌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면서 사랑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